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보여줄까 거칠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일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고 일어서는 순간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의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 가운데서 듣는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외쳐 부르짖을 때에 그 말씀을 규례 삼아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서 승리하며 말씀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오늘의 예배와 이 말씀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먼저 주신 은혜와 먼저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처럼 부족한 종이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부르짖음으로 들려 저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함께 모여 모압의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이 듣는 것과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적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들어야 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야 삽니다.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들어야 사신다는 얘기예요. 들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저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예. 저 봐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냥 들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사세요. 저 쳐다보다 죽습니다. 보여지는 것 따라가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제가요, 이제 설립 1주년이 다음 주일인데 이렇게 1주년을 맞으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은근 내심,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내심 하나님이 그건 참 좋으셨겠다 생각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저녁이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뜬금없는 건 아니고요, 1년 되니까 여러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지금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제가 보여지는데, 내가 의롭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것을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나는 떳떳하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심지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니까 앞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러다가 정말 한 방 크게 얻어먹은 게 혹시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봄이죠.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게 보이고 나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보이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지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붙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으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를 해내고 혹시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들어야 할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는 보여주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내 직무는 보여지는 직무가 아니라 들려주는 직무이다. 그걸 성직이라고 한다. 거룩한 직무인 성직은 모세처럼 현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너의 직분이다. 어떤 상황, 무슨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일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줘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목사라고 하지 않고 성직이라고 한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이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더 깊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들려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살피지 마시고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 귀를 열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그것을 위하여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성도라는 말은요 너무 묵직한 말이에요. 성도는 성인의 무리예요. 이야기를 풀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성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인의 무리가 성도거든요. 그래요. 성인, 성도, 성직자 할 때 이 성자, 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신성하다라는 뜻의 그 성자를 쓰는데 이 한자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떴네요. 여러분 이게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름이 성자니까 물론 제 김성호 할 때의 성은 이성을 쓰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 글자를 보면 상당히 묵직합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성인, 성도라고 할 때 이 글자가 성인이 누구냐, 성도가 어떤 존재냐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다 이 성자는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이자와 입 구자 밑에 저게 마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죠? 맡을 임자, 책임질 임자, 짊어질 임자.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느냐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뜻을 풀어보자면 잘 듣고 제대로 말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짐지고 있는 것이 성인, 성도라는 뜻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이 단어는 아주 신명기적인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다. 성도 다 와서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짊어지며 적절하게 듣고 먼저 듣고 말하는 것은 그 나중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자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 보지 말고 들어라. 들어야 사니까. 듣는 것이 복된 길이니까 듣고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거룩한 직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이 자리에서 먼저 듣고 제대로 듣고 깊이 듣고 온전히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19절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일까요?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굳이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성도라는 직분, 그가 성자라면, 그가 성인이라면, 성도라면, 성직자라면 먼저 듣는 것과 또한 그 드러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듣는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오늘날 문제는 심각해요.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로 따지자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9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지 않는 이상 믿음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건 어떤 여건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대폰을 쳐다보며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이 세대에 때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호렙산이 있다면 신약성경에는 변화산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호렙산과 변화산의 특징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불꽃 속에서 불꽃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꽃에 집중하지 말고 음성에 집중하라고 불꽃 속에서 말씀하셔요. 변화산에서는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좋은 꼴 보면서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으로 흑암으로 가려버립니다. 보지 말라고, 보지 말고 들으라고, 듣고 내려가서 그걸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저 전순영 집사님이 산행을 자주 하시는데 매력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올라가는 이유는요? 상당히 철학적으로 대답하시네요. 올라가는 이유는 내려오기 위해서라고. 참, 그 매력이 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아니, 올라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러고는 가려버려요. 올라와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는 듣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려놓고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대화하며 너는 내 얘기를 듣는 거야 라고 올려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서 높은 곳에 왔으니까 한번 내려다보자.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올라가서 봐야죠. 내려다 봐야죠. 내 발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깔려있나 내가 봐야지요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끌어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듣는다. 히브리어로는요, 오늘 신명기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세마 안 됩니다. 쉐마 해야 돼요. 쉐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쉐마입니다라고. 쉐마. 예, 쉐마. 세마 아니에요.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에게, 쉐마 듣는다, 들어라, 듣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쉐마 곧 듣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냥 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침묵하고 있다 보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죠? 잠옷실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조금 놀이하고 있다면 그 놀이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들리는 거를 쉐마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잘 보십시오. 성경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 신명기 5장 1절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 5장 1절에 시작되면서 듣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듣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듣는다라는 거 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들린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뭐 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건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것보다도 말하는 그가 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말하는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걸 지켜 행하는 이 모든 걸 다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히어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인다, 관심을 갖는다, 믿는다, 순종한다, 그대로 지킨다, 졸졸 따라다닌다. 이것이 바로 쉐마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다 할 때에는 이걸 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귀를 기울인다, 관심을 갖는다, 믿는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한다, 순종한다, 그대로 지킨다, 그대로 따른다. 이걸 지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모세가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건 이미 레위기에 이야기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언제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이스라엘을 성전 앞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읽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읽은 게 뭘까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듣고 또 듣고. 무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제가 좀 은혜스러워서 인용을 했습니다. 원래 남의 얘기 잘 인용을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무디는 목회자로서 대선배님이고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참 믿음의 진보를 보인 증거를 간증처럼 적어놓은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이건 무디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토씨 하나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편하게 옮겨놨습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언젠가 믿음이 내려오고 번갯불처럼 나를 내리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전에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경을 열고 읽고 묵상하면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믿음은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무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음으로부터 여러분께서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듣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걸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디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들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이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었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들음에서 났다는 증거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미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걸 받았을 때 인정, 고백, 시인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이 말씀, 믿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함께 또 더욱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뭘 들어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면 듣는 내용은 뭐냐면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뭐죠? 십계명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도 십계명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계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7절부터 21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 돌판이에요. 두 개의 돌판. 그렇죠? 근데 십계명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물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겨주신 돌판을 받는 거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듣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주면 듣는다는 이야기 정리되셨잖아요. 어떻게 듣는 게 뭔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6장의 표현에 의하면 6장 4절에 의하면 여러분 보시면 거기도 또 나오죠. 6장 4절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쉐마의 뜻이에요. 여러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온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들어야 할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기 위하여 듣는 것도 있지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들어라 해서 쭉 열겠습니다. 모세가. 근데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계명을 왜 지키는지,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약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왜 하필 하나님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십계명을 출애굽하고 나자마자 시내산에서요. 1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자리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출애굽 직후의 십계명.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 차이에서 뭘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요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떨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감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 들었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들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관점으로 들으세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달라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안식일을 지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에서 나온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걸 지키고 안식일을 왜 지키고 이 계명들을 왜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안식일 지키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20장 11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쉬는 거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이유가 5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강한 손, 편팔로 거기서 이끌어 끄집어내서 인도해서 구원을 해낸, 인도하여 낸 내가 바로 명령한 것이니까 이걸 지켜라. 출애굽기에서는요,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 만에 쉬었던 바로 나니까 너희들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엔 이 안식일엔 반드시 쉬어라. 근데 출애굽기에 쉬어야 되는 근거는 창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천천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과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건 아닌데 처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낸 걸,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좀 들어. 이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나는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듣다 보면 이제 연결이 돼요. 그걸 왜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걸 뭐랑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전해드리면 막 뒤집어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건 그냥 어려운 데서 이렇게 쏙 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에 얼음 과자에서 그 케이스에서 쏙 빼가지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 시내산 정말 먼지 나고 고달픈 데 아닙니까? 고생하는 것 같은 여기에 와 있는 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연결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안식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냥 고생하다가 나온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그 습성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이 들리세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 얻은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건데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은 건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뉴 페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옛날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만 먹어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피조물인데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40년 일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습성이 자꾸 나와요. 옛날에 했던 것이 자꾸 다시 드러납니다. 옛날 신앙의 양태 그대로 쭉 가요. 여러분, 이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창조주인데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뭘 깨닫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옛날에 그것으로 갈 수 없는 존재다. 가서는 안 된다.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요,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해냈는지 쭉 보고 있죠.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팔로 끌어안아가지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시네요. 예전에는 창조 얘기하시더니만 이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원하고자 인도해냈고 또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붙잡았고 이끌어냈고 인도했다.
지금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 출애굽기에 10계명에 이야기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다면 여러분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얘기했지만 여기서는요,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난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너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갈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거기서 살 때, 들어갈 때라든지 살 때는 너희를 내가 인도한다. 너희를 꽉 붙잡아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려고 10계명을 지키면서 뭘 알게 되는 걸까요?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또 여기서는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로구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신명기요. 이게 10계명이고 계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잘 들리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십니까? 제가 이걸 모세처럼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간이지라 잘 전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 그 음성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리를 내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레위기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강한 손과 편발로 너희를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믿고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앞에 무슨 일이 놓여있든 어떤 상황이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을 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로구나.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뭐라고 축복하냐?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그렇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2년, 3년 그 일정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음성들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편팔로, 큰 팔로,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특별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들을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쉐마 듣는다는 것을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듣는 것의 의미지.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듣는 이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이제 뒤에 본격적인 은혜의 말씀이 확 박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 누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어떻게 듣는지 신명기 6장 5절에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 사랑하는 게 뭔가 봤더니 사랑하는 건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듣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 마음, 뜻, 힘을 다하라는 거 어떻게 들어보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뜻, 힘을 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더 큰 은혜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어야 하느냐 하면 성도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요. 5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물론 앞에서 22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백성들이 은혜스럽게 얘기를 다 주고받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뭔 얘기를 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들이 하는 얘기를 너희들의 신음소리서부터 숨소리까지 다 내가 뭐 하고 있다? 듣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들으라 했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빙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나의 처지를, 나의 이 외로움과 아무도 모르는 내 이 문제들, 이 고통들, 이거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좋은 거 주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아픔을, 이 고통을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죄인 나의 이 마음과 이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은 바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곧 음성인 건데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니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들려지고 있는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디가 듣습니까? 그렇게 인도해낸 것처럼 앞으로 내가 인도해 간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친히 너희들이 얘기했으니 내가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멀리 있는 얘기지만 신명기 3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모세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듯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 들려주고 가르치고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들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쉐마 찾으시는 교회. 죄송합니다. 발음이 헛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장난삼아 그런 것이 아니라 쉐마에다가 김마, 최마, 박마 잊지 말라고요. 김씨 똑바로 들어. 제가 김가니까 김을 쓴 거예요. 또 다른 분 성 가지고 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쉐마 이스라엘. 엄마. 네? 엄마가 되네요. 이스라엘.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옛날로 돌아갈 필요 없이 앞날을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게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듣는 건지, 또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스라엘처럼 듣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훈련, 다른 영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과 그런 열정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확신으로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갑시다 라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기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될, 인도받게 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라면 여러분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으십시오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힘을 다해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다. 혹 서운하시거나 힘드시거나 지치거나 외로우시더라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듣고 갑시다.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라주신다고 제가 푸념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힘들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건 너무나 감격입니다. 마치 귀가 멀었던 자가 귀가 트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쉐마의 삶이 되겠습니다.